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일이 주어질까? 조금 더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1년 반 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처럼 보이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깊이 보면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교회 일들을 섬기며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또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1절 보면, 민수기 18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은 말하는 것이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권세지요. 여러분, 외인들이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제사장을 조금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죽으니까요. 이게 무슨 경고가 있다든지 알람이 뜬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성소를 가까이 한다거나 지성소로 막 들어간다거나 궁금해서 살짝 엿보려고 막 이렇게 휘장을 뒤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무가, 그러나 아론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대대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제사장 직분, 그것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일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그러나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겨내는,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섬겨내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한 가치, 여러분, 구약시대에 따르면 이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었거든요. 커튼이었고 두꺼운 커튼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여러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곧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바로 나아가서 무엇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단번에 드린 희생하여 드린 자신의 몸을 찢으셔 모든 속죄를 다 행하신, 속건을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옛날 같으면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맞으시겠다, 날마다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혜택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우리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하기를, 영광스러운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 여러분 충만한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책임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섬겨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던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는 그 특권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먼저 감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요? 거룩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또 책임의식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영역은 그리고 단순히 일주일날 몇 번 드리는 예배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겨내는 모든 일련의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자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이 자리를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구나, 그 감격,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책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신 자는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책임을 주어 주셨으면, 불렀으니 그냥 이제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열심히 해라, 나는 지켜볼게, 그러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셨으면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은혜와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며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족의 이름으로,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 바라보고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최종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을 아예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헌물을 통해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일을 하는 너희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들고 눈에 보이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내 손에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조바심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저희 목사니까요. 목사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후 보장은 되어 있는데 노후 보장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사후 보장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좀 나누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원을 보내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비 내야 되고 참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 들 수 있지요.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짚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소금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보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린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섬긴 모든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쉬운 말로 카메라로 다 찍어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눈에 보이는 땅을 받고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자손 대대로 그 부족의 그 지파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땅의 것을 가지려던, 이 땅의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부귀를 누리려던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는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려고 그것을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잡고 움켜쥐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통장 안에 잔고가 이만큼 좀 있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이 정도 뭐가 있어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것이 뭐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기업을 주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진 사람이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의 것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혹시 이 땅의 것이 없어서 초조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말씀 들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나를 신뢰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또한 일만 맡겨주시지 않고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부르시고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 기업이 분깃이 되시겠다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니 오늘 이 아침에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타가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